보통 땡스기빙 때는 이렇게 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보통 나누는데 저희 교회는 매년 땡스기빙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따로 말씀을 따로 떼서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또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파트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16장까지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7장과 또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8장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9장의 내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 깊이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8장을 읽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7장의 진짜 처절한 이 내 심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회개와 탄식이 있는 사람은요, 비로소 8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8장에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었다 하지만, 입으로 믿었다 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면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아직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비로소 그 9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지난주 8장까지의 말씀이 100%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이 와 닿아야만 비로소 9장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른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또 말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언어가 존재하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고.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학자들 또 언어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연 인간의 언어가 먼저 발달한 걸까? 아니면 사고가 먼저 생긴 걸까? 또 언어에서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걸까?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주는 걸까? 말이 어렵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평생 언어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그 뉴스를 봤어요. 최근에 나온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드워드 스페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벤자민 월포라고 하는 학자가 언어학자인데 이 두 사람이 비로소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에 그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언어가 먼저가 아닐까요? 사고가 먼저일까요? 우리는 사고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언어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언어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사고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과 영어를 쓰는 사람과의 그 생각의 차이를 물어보면 삶의 그 생각도 다를 뿐더러 어떤 문화적인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그 언어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그 일본 사람들이 좀 앞서가긴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37년 동안 억압한 것도 모자라서 거의 말년쯤에 가서 처음에는 막 윽박도 지르고 또 문화정책을 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쓴 그들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말 말살 정책을 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도 로마의 언어를 쓰라고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각 나라를 지배했지만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쓰게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일본말을 가르치는 계속. 왜 그럴까요? 우리말을 쓰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말을 쓰면 우리말의 문화가 있고 우리말의 사상이 있고 우리말의 사고가 있는데 그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니까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말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이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논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언어란 사상과 문화의 집약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문화, 어떤 나라의 사상을 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것도 동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먹는다는 거, 말씀을 읽는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그냥 내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사고로 들어가요. 내 사고로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거를 제가 늘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럼 여전히 내 고정관념, 이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또는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가 늘 얘기하지만 6일 동안 세상 문화에 쪄들어 살아요. 세상 드라마에 쪄들어 살아요.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세상이 던져주는 그 언어의 습관 속에 살아요.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사고를 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란 생각과 삶의 집약체예요. 그 언어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첫째는.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에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백해무익해요.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어요. 축복받으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아멘, 아멘, 뜨겁게 아멘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침묵해요. 주님, 그거는 조금 나중에. 네.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루 식사를 안 하면 굶어 죽듯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고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는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먹겠어요? 안 먹죠. 귀찮죠. 부담되죠.
그러니까 사고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뜬구름 잡는 일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확한 말씀 알기, 날마다 말씀 먹기, 사고된 말씀 살기,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첫 번째 정확한 말씀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뭐예요? 어느 집이나 가면 다 하나쯤은 있는 성경 구절. 어느 크리스찬 그 가게 가면은 다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붙여놓는 말씀. 왜 붙여놓겠어요? 왜 좋아하겠어요? 한국 신앙인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거를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복 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 이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이 말씀은 그 욥의 친구가 욥을 저주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암송하고 다닐 그런 구절도 아니에요. 성경 제대로 읽어보세요. 근데 욥기 전체의 맥락이 뭐예요? 욥기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욥의 결론이에요? 눈을 뜬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왜? 내가 안 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정을 안 떼니까 아예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정 떼게 하시는 게 뭐냐? 그게 고난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진짜 피부를 기왓장으로 긁고 자기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그게 욥의 말하는 결론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먹어요. 그 삶에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 믿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금방 짐작이 돼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뒤로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을까요? 네.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 이놈 배신자, 너 유대교의 추종자였잖아. 너 유대교의 우리의 앞장서서 리더 역할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곳곳에 선교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 하나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먹고요. 그리고 온갖 비난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네? 어떤 마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원수처럼 그냥 죽이지 못해서 그 암살단이 조직돼가지고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함해요. 비난해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소송을 걸어야죠.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다시는 저런 못된 짓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격이 온유해서 참았을까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아직도 옳고 그름에 민감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과연 그렇게 가르칠까요? 잘 들어봅시다.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쫓아가서 네가 뭔데 나를 모함하냐고, 네가 뭔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냐고 멱살을 붙잡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걸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부터 볼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내 뿌리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바로 내 민족입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9장에 넘어와서 앞에 8장까지는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갑자기 호감이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볼까요?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막 인간적으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괘씸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성경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잘 들으세요. 분이 넘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 미우나 고우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셨다라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했습니다. 라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고 있었던 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 자,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육신의 혈통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도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진짜 이삭의 후손들이 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그 본질상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성경 말씀을 또 언급하는데 이삭, 약속의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했잖아요. 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쌍둥이가 누구예요? 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들도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족보를 그려보자고요. 자,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와이프는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실제 와이프. 근데 사라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힘이 없어요. 애를 낳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갈, 젊은 여인 그 몸종을 통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누가 나왔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대요. 그럼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에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육신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자녀라는 뜻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요. 내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내 인간적 방법이 동원된 거예요. 내 잔머리가 동원된 거라고요. 그거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요, 다 육신의 자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삭은 일단은 둘째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둘째예요. 그런데 야곱도 둘째예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더 나아요? 에서가 더 나아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을 나쁜 인간으로 자꾸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은 진짜 착했어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 엄마 따라 같이 나가. 예? 그리고 일절 그 아버지 근처에 오지도 않아. 평생.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고 먼 길을 마다하고 와요. 그래서 이삭하고 같이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 치러드려요. 그런 자식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렸는데.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 같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착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에서 뭘 잘못했어요, 에서가? 네? 그냥 털이 많다는 거 하나. 그게 뭔 잘못이야? 아니, 어머니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줘서 털이 많은 것 뿐인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나를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인간적으로는 누가 나아요? 에서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퀘스천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왜 그 선하고 착한 사람은 아닙니까? 왜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에서는 아닙니까? 그 정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효도를 다했던 그 에서는 왜 아닙니까? 왜 그 망나니 같은 야곱입니까? 그 인간 말종보다 못한 인간 야곱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던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 와이프입니다 하고 죽어야죠. 목에 칼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라고, 인간적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여러분입니까? 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잘나고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성격도 좋고 나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나옵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더 저들보다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먼저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죄인된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를. 왜? 그래야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야곱 같은 납니까? 왜 이삭 같은 납니까? 왜 아브라함 같은 납니까? 이걸 알아야 로마서 8장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마음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네? 여전히 옳고 그른 거 따지겠어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고백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낳은 결과가 뭐라고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에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어디를 통해서 알았다? 성경을 묵상하다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걸 고소해 말어 이랬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란 생각과 삶의 집약체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뉘앙스를 이제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한테 조금의 가식도 없이 나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왜?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 진짜 거짓말 1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큰 슬픔이 있습니다. 아니 그 조금 전 8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마음에 큰 슬픔이 있대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대요. 그게 자기 자신 때문에 갖는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냥 원수 같은 인간 다시는 보지 말자만 해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고소를 안 하죠. 어떻게? 라고 박수를 칠 텐데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지금 오랜 고통이 있는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는 저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유대인들 버리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버리지 마세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늘 성경에서 갖는 진리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배워라. 제발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긍휼이다. mercy다. 그러니까 의인들만 교회에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겸손해야죠. 적어도 겸손해야. 죄인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옥중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그 서신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뭔데요? 네? 뭐예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이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왜 아직도 내 의가 펄펄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하죠. 성도들한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내 아내를 용서하세요. 내 부모를 용서하세요. 내 자식을 용서하세요. 내 친구를 용서하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를 용서하세요. 저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진짜 감사의 의미가 뭘까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할까? 많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받으실까? 내가 찬양을 막 열심히 목이 터져라 그러면 감사의 제사로 받으실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사고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내 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가 나오는 삶. 그리고 언젠가 저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죽이던 다니던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 살짝만 바꿔놓으시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멀리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감사의 예배로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지만 감사에 관련된 찬양은 아니지만 이 찬양이 제가 여러분도 참 많이 부르시던 찬양이고 저도 뭐 정말 수천 번은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봤어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보다
이 세상 어떤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걸 고백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 고통당하셔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꽃인데 땅에 떨어져서 짓밟혔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찬양을 눈물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정말 로마서 8장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이 찬양을 눈물 없이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의미, 예수의 마음을 알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네. 이 말씀의 의미, 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도 은혜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고정관념을 바꿔버리고 내 사고를 무너뜨려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마음의 고통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도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 나에게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자리, 나를 부인하고 죽는 그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